오늘은 에스라는 무엇을 회개했는가? 에스라는 무엇을 회개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바로 이제 앞에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앞서서 말씀을 나눴는데 에스라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먼저 중보기도를 시작했는데 결국 그것이 회개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우리 죄가 머리 꼭대기까지 그리고 하늘 끝까지 미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무슨 내용으로 회개를 했느냐, 이것을 이제 나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어떤 내용을 회개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할 때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거두절미를 하게 되면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뭘 용서를 해달라고 해야 그것이 정확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뭘 잘못했는지를 자신이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다든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할 수 없이 말만 한다든지 하면 그 버릇이 그대로 또 이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알게 해서 그걸 반성하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바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실 때 너희들이 뭘 잘못했느냐 하는 거를 깨닫고 그 회개를 받으시는 겁니다. 세 가지 회개를 했어요. 첫째, 7절에 보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쌓인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자신들의 현재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쌓인 죄, 계속 저질러 온 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민족이 멸망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 죄를 또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근본적인 죄 문제, 이거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조상 때부터라고 그랬는데 조상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 때가 이삭, 그 다음 때가 야곱인데 한 사람씩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부터는 다 하나님이 무조건 선민으로 받아들이셨어요. 12아들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조는 야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언제 때 사람이냐? BC 1891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는데 이제 BC 588년에 멸망당했잖아요. 남유다까지도 멸망당한 거예요. 그 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이제 남아있던 유다까지도 BC 588년에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 동안 쌓였느냐? 1300년 동안 쌓인 죄예요. 처음 이스라엘의 시조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1300년간 내려왔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드디어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참아주셨어도 그 죄가 끊임없이 내려온 것이 1300년이에요. 또 중간 시조로 말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사람이 다윗이고 그때부터 왕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그 왕권을 메시아의 왕권으로 이렇게 예표를 삼으셔서
앞으로 내 씨에서 영원한 왕을 보내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으로부터도 지금 43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을 참고 참아줬는데 다윗 이후에도 430년 동안 계속 죄를 범해가지고 결국 망한 거예요. 이러한 죄를 지금 에스라가 보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1300년 동안, 그리고 가까운 시조, 중간 시조 다윗을 봐도 430년 동안 왕국이 세워졌었는데 이렇게 망했구나. 이걸 볼 줄 아는 이 에스라의 마음이 얼마나 통탄을 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한민족이 5000년 왔는데 단순히 지금 현재 시련이 현재 죄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이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총뿌리를 맞대고 극과 극의 사상으로 이렇게 갈라진 이 민족의 죄는 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너무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너무 악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아직 쓰시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집안 대대에 뿌리가 있잖아요. 적어도 3대 이상 신실하게 믿는 집안들을 하나님 쓰시지 당대에 뛰어나다고 쓰실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3대가 지나서 민족을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4대에 내가 잘 믿고 내가 큰일하고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눈에 차질 않아요. 이것이 대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대를 못 내려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미 야곱부터 베푸신 그 사랑, 다윗 때 베푸신 그 사랑을 여전히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1300년간 430년간 죄악이 계속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민족을 다른 민족한테 붙여서 망하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스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음이니이다.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당했습니다 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쌓인 그 죄값입니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라는 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대대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긍휼의 은혜를 저버린 죄를 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잠시 다시 은혜를 베푸셨다. 그게 뭐예요? 징벌은 70년밖에 안 주시고 바로 또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남은 자손을 남겨가지고 종로로 타는 중에 그들에게 눈을 밝혀서 다시 소생케 하셨다.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에스더나 모르드게라든지 이 에스라 같이 이런 다시 영안이 밝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회복됐잖아요. 70년의 징계를 끝내고 다시 다 이제 회복시켜요. 성전도 다시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통혼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다시 섞여서 그대로 과거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이 긍휼의 은혜마저 저버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또 같은 짓을 또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염치가 없는 거지. 염치가 없어. 이렇게 지금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염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긍휼의 은혜마저도 저버린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너희는 서로 끝없이 용서해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이처럼 끝이 없이 죄성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도 용서 못 받는다. 계속 죄를 서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도 계속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인데, 그것을 반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는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11절부터 15절. 주의 계명을 거역한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냐?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 계명, 말씀을 자꾸 거역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될 것을 자꾸 거역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심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다. 그들은 가증한 자들이다. 그 더러움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함께 섞이면 안 된다. 통혼을 하면 안 되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어울리고 하면 안 되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 함께 평화롭게 오래 살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줄 거다 그랬어요.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1차, 2차, 3차 설교한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면 심판해야 된다.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죄를 싹 없애고 거기에 새 나라를 하나님이 세울 거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강하고 또 그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혹해가지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명에서 함께 오랫동안 종계 좋으니까 서로 섞여 살자, 그런 맘 먹었다가는 너희들은 끝장난다. 복은 내가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의 죄를 싹 쓸어버리는 거다. 싹 심판해 내버리고 그 땅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서 너희들이 열심히 계명을 순종하면 복을 하나님 내린다. 이게 바로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왕성한 그 백성으로 아름다운 거 먹고 자손이 영원히 유산을 누리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나 너희들은 그걸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행실이 큰 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재앙을 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너희들을 멸해버리겠다. 남아서 피할 자가 없게 하겠다. 진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겠어요? 큰 죄를 안 저질러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 앞에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설만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만하면 아무개보다는 훌륭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아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한 죄들이 많은지, 내 죄만 겸손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지 남과 비교해서 나는 훌륭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서기 70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1878년 동안 그 죄값을 치룬 거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도 에스라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정말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쌓여있는 그 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도 또 죄를 진 염치 없는 짓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역시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죄를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